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뚱맞게 안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 사역은 안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 가르로 연결되어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이 시작되면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안식을 누리며 자기 일을 쉬는 대신 말씀의 사역은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서두르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이 믿음과 하합하여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식의 상태에서 드디어 말씀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 역사 에네르게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이스 호카이 코피온 아고니조 메노스 카타데스 에네르 게인 안 아우톤 덴 에네르 건 메넨 엔 에모이 드나메이.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의 역사는 뭡니까? 역사하다는 동사 에네르게네오는 안에서 활동하다는 의미입니다. 안에서 활동하다, 효과적인 일을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적 역사를 무척이나 강조한 말이 바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에서라는 말에서 이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것이 표현되었음에도 또 에네르게네오, 즉 안에서 일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아고니 조마이는 현재 분사로서 투쟁하다, 상을 위해 싸우다, 적과 싸우다,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아고니 조마이를 힘을 다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던 자기 일에서 죽은 자가 정작 자기 안에서는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고니 조마이의 의미입니다. 힘을 다하여 투쟁하다, 전쟁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11절까지 안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12절에서 말씀의 역사에 대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고니조마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 계속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가나안의 전쟁이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역인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모든 여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항상 함께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글이 형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며 그 땅을 얻게 하신 분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정치는 전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무엇과의 전쟁인가? 옛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그 옛사람은 씨를 말려야 합니다. 절대 인정사정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리 잔인할 수가 있나라고 엉뚱하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법궤를 앞세운 말씀의 역사 말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영적 가나안의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 곧 이긴 자만이 누리게 되며 쟁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 자들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울처럼 힘을 다해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함께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고 할 때 수고한다는 말이 코피아오로서 특히 슬퍼서 가슴을 치다, 쳐내리다, 한숨을 짓다, 슬퍼하다, 애곡하다에서 유리한 말에서 벤 상처, 즉 유추적으로 수고, 함식적으로는 고통을 의미하며 거기서 피로를 느끼다, 함식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부여된 노동, 수고, 세약이라는 말로 발전된 단어가 바로 코피아노입니다. 수고하노라. 어떠한가? 어디 이 단어에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보입니까? 놀고 먹고 쉬고 잠자고 그야말로 육신의 편안함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일컬어 안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기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도 그 싸움에 참여는 합니다. 가나안의 정복 싸움도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친히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 14절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걸었고 돌았고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분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요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올바로 깨닫고 수용해도 엄청난 변화와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헷갈려하며 힘들어합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라. 율법적 행위고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현실은 내가 또 일해야 하는 형국인이 어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상태를 메토코이라고 합니다. 참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함께 참여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만 지게 하고 자기는 놀고 먹으며 그 공로만 의지하여 나는 망고땡으로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며 주께서 왕노릇 하실 때 나도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토코이 참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안식인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방금 말씀한 메토코이 가르 레고나메 톤 크리스톤 유아페르 덴 아르케테스 유포스 타르세노스 메키리 테루스 메바이온 카타스코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메토코이가 되리라. 이 구절이 오역이라고 했습니다. 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실체의 근본을 완성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간직하면 그리스도의 동반자 메토코의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체의 근본을 아르케스텐스, 유포스, 타세오스, 우리가 실체의 근본을 완성의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간직하면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 이전과 같이 내가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가 되어 직접 행하십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동반자로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지겠습니까? 그분이 실패하겠습니까? 이미 성공이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니 신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안식에 대한 설명과 자랑은 이만하고 이제 말씀의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 요한복음 1장의 호로고스인가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운동력 에네르게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활동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그래서 내적 역사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 성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문자로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그것이 옳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인다면 자기에게는 절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상태에서 비로소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는 영접의 삶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좌우의 날선 모든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검이 왜 필요할까? 왜 그 당시 일반적인 모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표현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리하다는 말은 토모테로스로서 콥토, 찍다, 가슴을 치다보다 더 이력이 있거나 결단력이 있는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잘게 자른 것과 같은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 날카로운, 더 예민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말한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할 때 수고한다는 말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 칼로 가슴을 찌른타여 애통하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결국 예리한 칼은 수술을 위한 준비로 생각됩니다. 안식에 들어간 후 예리한 칼로 찔러 쪼개는 역사는 수술 때 올라 마취한 상태에서 메스를 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즉 영적으로 날카로운 비판 또는 지적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애통과 통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칼이 말씀을 가리킨 구절을 참고하면 호세아 6장 5절과 에베소 6장 17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날카롭고 예리한 검에 대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9절과 19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1장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세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는 인체의 가장 깊은 부분들, 특히 인간의 신비롭고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효과는 바로 이런 부분을 드러내며 살피며 감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이 바로 이런 말씀의 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식의 복이란 함은 바로 이런 복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따라서 로마서 7장은 인간의 내적 갈등이라도 본성적 싸움은 아닙니다. 선악의 갈등이므로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와 형성된 문제로 인한 정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되 근본적으로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싸움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즉 안식의 상태로도 이제부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피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손대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육성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보통은 안식 상태에서 무슨 전쟁이요 싸움인가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발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육적인 생각에서의 안식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식이란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계획에 따라 무엇을 이루려고 행하는 것이 자기 일입니다. 그 자기 일을 포기한 이유, 곧 죽은 이유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감춰지고 숨겨진 은밀한 부분까지 들추어내며 수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는 것이 메토코이어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으며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까? 애굽의 정신, 애굽의 의식을 이스라엘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내몰아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철저하게 인간을 낮추어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도착지는 가나안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란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온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다른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안식의 세계요 거기에 들어갈 때가 온전한 때이지만 다른 날 즉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때가 안식에 따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 온전한 안식의 자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과정에서는 말씀의 내적 역사를 통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근원적인 수술을 하시며 처리하실 때 나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분의 다루시는 손길에 자신을 맡기며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안식 상태에 들어간 상태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 후의 전쟁이라. 그러나 그 싸움은 나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에게는 참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말할 때 일반적인 접속사 카이가 아니라 테카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테는 영과이나 첨과의 기본 불변사입니다. 둘 다 혹은 역시 양쪽의 것까지도 뭐뭐인지 아닌지 가끔 복합해 사용되며 보통은 첨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카이가 아니라 테라는 것이 포함돼서 텐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 둘 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깊은 인간의 신비로운 부분까지를 포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테라는 말을 포함해서 텐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는 숨길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도 그분 앞에서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가리기 시작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식 후 드디어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리하면 생명나무의 생명의 기운이 속속들이 깊은 곳까지 찾아다니며 역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치료하고 수술해서 온전케 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말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은 마음의 지성 부분과 생각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각은 엔두메시스는 내적 영감을 받는 부분을 가리키고 뜻은 에노이아는 깊은 생각을 하는 이성 부분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심 부분인 마음을 구별하여 가려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감찰하다는 단어는 결정하는, 즉 구별하는, 식별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리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내적 활동의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찰은 언제 시행됩니까? 은밀하게 시행된 불법을 포착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뿌리 깊이 고질적으로 관행화된 것들에게 손대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맡겨진 이상 철저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말씀의 예리한 칼끝을 누가 과연 피할 것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완전 해방과 행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역사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찔림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자국이 남아있을지라도 불치병은 떠날 것입니다. 그 상태로 영생할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깨끗한 옷, 그리스도의 옷, 흰 옷을 입고 영생의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말씀의 칼끝이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 아프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여 영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치료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내적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나를 찌르고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